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6장 62장 3절 4절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68번째로 새 예루살렘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양식이고 길과 또 우리의 삶을 올바로 확인시켜주는 그런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나라를 많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균형 잡히게 됩니다. 막연하게 내가 좋아하는 성경의 몇 구절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삶이 든든하도록 뿌리를 내리는 것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영적인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되는 귀한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메시아와 그 나라를 계속 강조를 하면서 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60장에서는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하나님이 일어나라 빛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이 또 열국이 와서 너희에게 와서 예배할 것이다. 예배 처소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들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처소가 되게 되고 61장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분이 임하여서 성령이 그 위에 부어지심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위에 있어서 주님께서 모든 연약한 자 또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심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림을 받고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오늘 6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회복된 모습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예루살렘은 지명도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택한 백성의 중심지죠. 시온은 그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주님께서 구별하여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결국은 같은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같은 의미로 그렇게 쓰여지게 되는데 주님께서 을을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포로로 돌아오게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과 또 하나님이 그 회복을 위하여서 잠잠하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이 창조를 끝내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서 안식하셨더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주님은 그 완성을 위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버린,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세요.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계속 쉬지 않고 일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또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가만히 말만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면 부모가 바쁩니다. 우리 자녀가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먹고 싶을 것인지,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이것저것을 생각하면서 막 바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쉬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새 예루살렘의 완성을 위하여서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열정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거죠.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존귀한, 영광스러운 그런 성이 될 것입니다. 그 2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그래서 공의로움의 바로 바탕이 되는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 이름으로 일컬음받는다. 예루살렘이 새 이름으로 일컬음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 이름은 변화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에 대한 상징이죠. 새 사람들도 새 출발하면서 또 자기들이 신분의 세탁을 할 때 이름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새로운 출발, 새 인생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역사들을 나타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이름을 지금 바꾸지 않았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날에 우리의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새 이름으로 새로운 그런 존재가 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고,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라,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면류관을 말해요.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손에 왕관으로, 면류관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장식하고 주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이와 같은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성을 아름답고 삐까번쩍하게 그렇게 만들고 아주 하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새 예루살렘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장소를 회복시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을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면서 심판을 마감하는 내용이죠.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요. 신부는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보여주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데리고 가요.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예루살렘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가, 교회가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는가? 하나님의 손에 면류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빛을 공의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자랑과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거한다, 동거한다, 한 집에 산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렇게 공동체에 함께 삶을 강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도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에베소 2장 2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로서 지어져 간다는 의미는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그 삶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건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완전한 그 예루살렘의 교회의 회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버리움받지 아니하고 폐허가 되지 아니하고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 멸시와 그런 폐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루살렘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건물과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 도시와 결혼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만큼 사랑이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본 것처럼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시는데 성령께서 이끌고 가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곧 성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를 헵시바라 하고 너를 또를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라면서 이 헵시바라라고 하는 것은 너를 기뻐하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 기쁨이 그에게 있다.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뷸라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자, 결혼해서 주인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여자,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있고 결혼한 여자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들이 바로 예언서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되기 쉽도록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라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히브리어는 똑같이 이것을 your builder, 그래서 너를 지은 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내 아들들이 너를 지은 자가 너를 취하겠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라고 그렇게 했는데 공동 번역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씩씩한 젊은이가 깨끗한 처녀를 맞이하듯이 결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와 교회, 아담과 이브의 그 관계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맞이하듯 너를 지으시니가 your builder라고 이야기했죠. 내 아들들이 히브리어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너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죠. 너를 지으신 이 창조주가 하나님이 너를 아내로 맞으신다. 신랑의 신부를 반기듯
내 하느님께서 너를 반기신다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세아 2장 20절도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네게 장가들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런 관계들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통하여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이며 성도들의 회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도 똑같이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또 그 은혜를 나눠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계속 그 예루살렘의 성벽에,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속 알리신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언약의 성취죠. 그래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게 만들죠? 언약을 기억하게 만들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서도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이 곤고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부족해서 그 기억을 하지 못하다가 부르짖으니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억하고 있지만 성도들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언약들을 성취해가는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그 찬송이 열방에 퍼지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세요라고 하나님의 하나님됨,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막 일꾼처럼 노동조로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쉬지도 못하게 막 일을 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의 표현들을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그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손에 멸류관과 왕관이 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도 쉬지 않고 사랑을 베푸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언약을 기억시키면서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일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62장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우리는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오실 길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이 일하신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성도를 회복시켜서 주의 손에 왕관과 같이 멸관같이 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어 네가 나를 알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고 또 증거하는 일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성취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견고하게 설 것으로 62장은 마치고 있어요.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보세요, 시온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거룩한 백성, 구속하신 자로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성이 곧 백성이고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기억하시도록, 그리고 찬송받기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의 처소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오늘도 구원의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구나, 내 안에 성품들을 바꿔가시면서 새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손에 면류관과 아름다운 왕관이 된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말미암아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의 삶, 또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또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우리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려다, 하나님의 집에 그렇게 가는 신앙의 삶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들 잘 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